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서마나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현재 지명은 이즈밀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서마나라고 그럽니다. 과거 사도시대에도 큰 도시여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세상의 로마 제국의 부요가 아닌 이 시대 가장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야.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은혜가 떠나가면요, 얼마나 세상의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겁나게 하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별것 아닌데, 지나놓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비를 못 넘어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서만학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었던 2교회입니다. 2교회 중 하나인데 다른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하나는 서만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었던 2교회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무슨 교회라고요? 서마나 교회. 첫 번째 무슨 교회라고요? 서마나 교회. 첫 번째 무슨 교회라고요? 서마나 교회. 두 번째는 무슨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자. 무슨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 뭐 잊어먹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이왕 배웠던 거 잊지 말자는 거야. 자, 책망이 없었던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었던 2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 서마나.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칭찬과 격려를 할 뿐이죠. 9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내가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궁핍은 상대적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헐벗고 굶주린 수준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부자다, 너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가난에 찌들었는데 실상은 너는 부자다. 할렐루야. 실상은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부자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부자다. 믿음의 부자고 건강의 부자고 물질의 부자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어도 그 환난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견딜 수가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원수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배고프게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본 수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 등 기타 등등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진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또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랑과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7년 만에 10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몇만 명? 10만 명이 모였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박해 때문에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고,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이 선교를 하고 바울을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 분쟁으로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계속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면서 싸움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서만학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주님이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과연 서만학 교회가 어떠했길래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만학 교회의 그 칭찬의 요소들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의 칭찬을 더 많이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서만학 교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교회였다. 서만학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보면,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서만학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에 처했다는 말씀인데,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환난과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역사로 기독교가 급속도로 로마 제국 내로 확산되어 갔고, 이것을 두려워한 로마 제국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잔인무도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기원 후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화재 책임을 네로가 로마시의 화재를 일으켜 놓고 그 책임을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95년경에는 도미티안 황제, 150년경에는 트리잔 황제, 249년에는 데시우스 황제, 257년에는 발레리안 황제, 아울레리안 황제,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한 디오클레티안 황제 등의 엄청난 박해를, 정말 수없이 죽음도 당하고 수없는 고통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에 대한 종교 자유 허용과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해 250년 동안, 약 300년에 걸쳐서 수없는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 환난과 궁핍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삶의 터전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고, 또한 모든 공직에서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또 통나무 속에 사람을 넣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처참하게 죽어갔습니까? 왜요?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기원 후에 155년 2월 23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분이 화형을 당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로마 재판관이 화형대 위에 묶여있는 폴리갑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예수님은 내 생에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느냐며 오히려 주를 찬송하면서 불에 타서 한 줌의 죄가 되었어요. 순교당했다.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성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 속에 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 생활했습니다. 어떤 이는 거기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기도 합니다. 250년 동안이나 박해를 받았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지하 둥굴을 뭐라고 하는가? 카타콤이라고 뭐라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이 동굴의 길이를 재어보니까 약 885에서 1207km 어마어마한 거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왕복하고 다시 부산으로 간 거리만큼이나 큰 것이 바로 이 카타콤이라는 굴속이라는 것. 거기에 매장된 시체 수는 35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이 카타콤의 규모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또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에 숨어 생활하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은 약 40년이었대요. 여기서 40명 넘은 분들 많죠. 네, 약 40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 이유는 맑은 공기와 햇빛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들은 왜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기까지 나에게까지 우리 여기까지 전해지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쩌다 그냥 꽃이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다가 어딘가에 떨어서 꽃을 피우듯이 복음이 그냥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그 순교의 그 피 흘림의 그 역사로 인해서 여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청교도들, 미국 사람들 청교도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서 아메리카를 이렇게 발견하고 거기에서 믿음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 한 권 주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려고 또 전하려고 했던 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들의 희생과 피 흘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던 한 가정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혼자 예수 믿는 가정들은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죠. 저도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 당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언제 그랬던가 꿈 같은 이야기. 어쨌든 누군가 가족 중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갖 가족들의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결과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 다른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맞춰 나오면 되는데 새신자와 함께 오려면 일찍 집에서 나와서 자기 차로 모시고 와야 되고 또 돌아갈 때도 모시다 드려야 되고 평소에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뭐 안 사도 되는 뭐 배추도 사고 또 무도 사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양념도 사고 해서 일부러 사줍니다. 아, 왜 이런 거 해주세요? 교회 잘 나오라. 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예수 잘 믿으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쳐. 저도 전도하려고 엄청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그런 시절을 다 잊어먹었나 몰라요. 정말 저도 많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나란 존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딱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내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딱 하고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에 벨을 누르면 문을 탁탁 열어줬잖아요. 지금은 어린 택도 없지만 네, 그러니까 옛날 당시에는 전도하는 비결은 벨을 누르면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주면 발로 현관문을
딱 이렇게 하고 나서 물을 못 닿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엄청난, 또 그 당시에는 마음들이 오늘날처럼 강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때 제가 20대 때 정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정말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주의 성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믿고 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그로 인해서 오는 생활의 궁핍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가진 박해를 다 당해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이기는 비결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를 위해서 봉사,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서만학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아낌없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생활이 안정되고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직장에서 퇴출되고 사업이 부도 직전이고 육신이 병들을 때, 내 환경이 열악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 살이에요.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보다도 주님의 위로, 내가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맞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은 환경이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기에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서만학교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서만학교회처럼 극심한 환난과 궁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환경과 이 상황이 비슷한 면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떤 성도님은 시댁의 눈치를 살피고 또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 조심스럽게 교회를 옵니다. 끝나면 쏜살같이 갑니다. 아유, 제가 몰래 나갔거든요. 또 어떤 집사님은 경제 한파로 인해 실직이나 퇴출될까 직장의 눈치를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날 출근할 일이 생겨 출근하지 않으면 퇴출당할까 두려워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걱정을 합니다. 평일보다는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몇 배나 장사가 잘 되는데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핍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 믿음으로 나가니까. 서만학교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 때 신앙의 빛이 나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좋은 환경이면 다 감사. 아무리 내가 봐도 여기저기 살방팔방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서만학 교회처럼 신앙이 빛이 나고 주님의 칭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열악한 환경과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다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면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칠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는 굶주려도 자식은 배불리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의 어려움, 핍박, 생활의 궁핍함,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들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할 일은 환난과 궁핍 중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서만화 교회 성도들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도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금요기도 정도 올라올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큰 믿음을 갖고 내 자녀가 아무리 정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쟤는 희망이 없어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마음껏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할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멋있게 하나님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이렇게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또 읽어주시면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이 서만학교를 향해 주님 명령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은 서만학교에 좀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만학교회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인데 또 무엇을 충성하라는 거냐. 이 말씀을 서만학교에 주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하던 충성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금껏 잘해오던 봉사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내년도 봉사자를 임명할 때가 되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정이 너무 어려서 맡은 봉사를 딱 1년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이걸 내가 절대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몸부림치며 여러분 주일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몸부림치며 그래도 제일 쉬운 게 주의 일이요. 큰 소리 치면서 하잖아요. 튕겨가면서 하잖아요. 이제 찬양단 이렇게 쭉 가는데 늦게 와서도 당당하게 서요. 늦게 와도 미안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준 것만도 고맙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당분간만 맡은 봉사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던 충성, 하던 봉사를 쉬지 말고 어렵다고 환난과 궁핍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여러분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만학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얼마나 이게 지금 서만학교의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개의치 않냐고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하라는 것. 선하나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이나 하나님이 나를 놓고 갈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 두 가지를 놓을 때 내가 주의를 지킬 것인가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서만학교의 성도들처럼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냐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튕기지 말고 겸손하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약속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지어다 그랬어. 우리는 듣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충성하게 되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그건 정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서만화 교회처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명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그래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서만학교를 향해서 말씀한 주님의 모습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시간 말씀하신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1세기 당시에 서만학교는 정말 고난받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처해서 죽도록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바로 그분 죽음의 승리자이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곧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배고프게 할지라도 우리를 박해를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만나로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행복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만화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